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우셔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존전에 세워주신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 하루 신앙이 성숙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되 더욱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져서 세상의 모든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과 합하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대하여 승리하는 우리 동천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 안에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각 기관마다 금년 한 해 나아가야 할 계획이 있고 성취해야 할 목표들이 있을 텐데, 무엇보다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하는 지체들이 되기를 기도하게 하시고, 섬김의 표본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이웃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주는 복된 신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학교 어린 생명들 주 안에서 말씀의 훈련과 신앙의 훈련을 잘 받게 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가는 법 배우게 하여 주시고, 어떤 세상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 많습니다. 지금 이 새벽에도 병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혼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영혼마다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듣겠습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슴에 새겨 살아가는 삶의 자리마다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도 치열한 신앙의 싸움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부터 5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64쪽에 있는데요. 41장 37절부터 5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37절 읽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복음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네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45절까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 결혼했다는 내용이고 46절부터 57절까지 바로의 꿈대로 되었다.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는 45절까지의 단락을 보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직접적인 이유 우리는 다 알지 않습니까? 바로의 꿈을 해석한 것에 있습니다. 단지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석했다는 것으로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꿈이 보통 꿈이 아니라는 데에 우리의 관심이 있고 이 꿈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바로의 꿈에 대한 요셉의 해석을 살펴보았습니다. 32절을 보면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라고 말한 것처럼 바로가 꾼 꿈은 바로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를 통하여 앞으로 애굽 온 땅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였다라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계시로 이루어진 꿈이기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아니면 그 꿈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온 땅에 어떤 점술사도 어떤 현인도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꿈을 해석한 것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는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는 자신의 꿈을 해석했을 뿐만 아니라 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요셉의 제안을 듣고 요셉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38절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39절에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 여러분, 자신의 꿈을 해석해 준 히브리 노예, 히브리 청년에게 칭찬의 수식어는 더 말할 나위가 없을 정도로 대단한 칭찬 수식어를 갖다 붙이고 있습니다. 요셉의 마음을 차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바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인데요. 그리고 바로는 이어서 선포합니다. 42절과 43절입니다.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여러분, 인장 반지는 왕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한 나라의 조서를 반포한 때나 또 칙령을 발행할 때에 반포할 때에 찍는 왕의 어인입니다. 도장입니다. 세마포 옷이나 금사슬 아무에게나 입히지 않고 아무에게나 목에 걸어주지 않습니다. 애굽의 고급 공직에 있는 사람들, 고관들이 입고 걸고 하는 옷과 목걸이입니다. 게다가 왕의 버금수레에 태웠습니다. 왕의 다음 순서에 세워지는 수레이지요. 이인자임을 만천하에 공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왕은 요셉을 이렇게 대우해 주는데 44절 보십시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네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바로가 왜 이렇게 요셉을 대우해 주는 것일까요? 꿈을 해석해 준 것 때문일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히브리 청년이 꿈을 해석해 주었다면 그 히브리 청년 노예에 맞는 걸맞는 재물을 하사해 주면 될 텐데 왜 왕 자신의 권한을 대폭 이양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애굽이 사는 길이 요셉에게 있음을 바로 왕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가 말로만 요셉을 이인자로 대우해 준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요셉에게 자신의 권한을 이양했음을 우리는 55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창세기 기자는 이렇게 바로의 모든 권한, 왕자 외에는 모든 권한을 요셉에게 일임했음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로는 자신이 애굽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요셉의 통치 아래 두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에게 애굽의 이름까지 하사하고 결혼까지 시킵니다. 이것은 애굽 청년, 히브리 청년을 애굽화시키려는 바로의 정치적 의도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히브리 청년을 총리로 세운 왕이라면 당연한 절차일 것입니다. 총리가 애굽의 총리가 아니라 히브리 출신의 총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굽화 시켜야 할 것은 당연한 생각일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이름도 하사하고 또 애굽의 여인까지 이렇게 결혼시킨 겁니다. 창세기 기자는 간단하게 이렇게 결혼했다는 사실을 기록해 주었지만 히브리 청년의 입장에서 보면 대단한 출세 아닙니까?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한 번 더 깊은 생각이 필요합니다. 지금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바로는 쥐기만 왕이었지 모든 통치권을 요셉에게 부여했습니다. 심지어 어느 누구도 요셉의 말이 없이는 손이나 발 어느 하나라도 움직일 수 없는 절대적 권력자 요셉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셉이 복을 받은 것이지요? 아니면 애굽이 복을 받은 것입니까? 노예의 신분이었던 요셉이 총리가 되었으니까 요셉이 복 받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요셉이 있으므로 애굽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꿈을 해석하고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단지 하나님의 일하심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다만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요셉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는 것, 이것이 요셉에겐 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에 대해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대개는 생각하기를 요셉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진 열심과 비전과 소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응답해 주셨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런 열심과 비전,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결코 없습니다. 형들이 쌓은 볕단이 와서 절하고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절하는 것, 그건 요셉의 비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철이 없다는 것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했습니다. 요셉은 이것이 잘하는 것으로 그냥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의 잘못을 고지고대로 아버지에게 고자질했습니다. 얼마나 철이 없습니까? 이런 철없고 한심한 수준의 요셉을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로, 그리고 그 이후에는 자신을 노예로 팔아남긴 형들을 위로하는 수준까지 자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요셉을 그 수준으로까지 인도하셨듯이 오늘을 사는 우리를 그리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보라, 하나님은 그렇게 교훈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복이란 무엇입니까? 외형적인 성공과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생각보다, 계획보다 더 잘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복입니까? 요즘 새벽마다 창세기를 묵상하고 있으니 창세기식으로 복을 정의한다면 복이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만으로 복이란 개념이 성립된다는 것,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성도에게는 말할 수 없는 복이라는 사실 오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복이란 누가 나와 함께 하느냐, 이것을 아는 것이 복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있으므로
애굽 왕이 모든 통치권을 요셉에게 맡긴 것이 애굽에게 복이 된 것처럼 성도는 성도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삶의 모든 것을 내어 맡김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성도에게는 크나큰 복입니다. 그 순종의 결과가 기쁜 일이라면 기쁜 일대로 감사하고, 그 순종의 결과가 환난이면, 여러분 환난이면 어떻습니까? 참음으로 인내하면 그것으로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복인 것을 오늘 이 새벽에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이 46절부터 시작되는데요. 창세기 기자는 두 번째 단락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중심적인 사건을 풍년 그리고 흉년의 이야기 중간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바로가 꾼 꿈대로 7년간의 풍년이 지속됩니다. 요셉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면서 그 기간 동안, 풍년이 드는 동안 모든 지방의 서금에 막대한 식량을 비축했습니다. 심지어 쏟아지는 곡물이 더 이상 집계할 수 없을 만큼 바다 모래같이 많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표현은 하늘의 별들이라는 표현과 같이 성경에서 무수히 셀 수 없는 무한대의 숫자를 가리키는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그만큼 풍년의 해에 바다 모래같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곡물을 각 지방의 성읍에 저장해 두었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흉년을 기록하기 전에 한 가지 사건을 포함시키는데요, 다름 아닌 두 아들의 출생 사건입니다. 이것이 왜 중심적인 사건입니까? 애굽에 있었던 풍년과 흉년은 하나님의 계시로 이미 바로의 꿈을 통해 알게 되었고, 또 그대로 그 꿈대로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있는 두 아들의 출생을 통해 창세기 기자는 요셉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애굽의 아내를 얻었습니다. 애굽의 이름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지칭하기를 요셉의 애굽화를 바도가 의도적으로 시도했다,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아들이 출생하자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외형적으로는 요셉이 애굽화된 것으로 보이지만 요셉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두 아들의 이름 때문인데요. 첫째 아들을 므낫세라는 말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창세기 기자는 이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두 번째 아들을 에브라임이라 지었는데, 창세기 기자는 이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를 소개하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여러분, 요셉의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요셉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분은 하나님, 그분 한 분뿐이다라는 것을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아들에게 히브리식 이름을 부여한 요셉은 자녀들을 애굽인으로 간주하지 않았고요, 겉으로는 애굽 종리로 살고 있지만 야곱의 자손답게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7년의 풍년이 끝나고 흉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기자는 흉년이 애굽만이 아니라 주변 나라에도 심했음을 기록하므로 이제 가나안 땅에서도 양식을 구하러 올 것임을 57절에서 넌지시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인생은 좋을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일이 일비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인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비록 애굽의 아내를 얻었고 애굽의 이름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은 여전한 요셉처럼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신앙의 삶을 살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환경과 상황에 따라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신앙으로 승리하는 성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내용으로 기도하시고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